오늘 주신 역대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호사밧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 본문을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신앙에도 개혁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받기를 원합니다. 보통 친절이 계속되면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람의 호의를 받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의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을 부족하다라고 평가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와 소외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단체에 가서 식사 시간에 섬김에 동참을 해보면 아주 오래 이 단체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받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섬기는 이들의 호의에 감사를 표현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보다 반찬이 부실하다는 게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입니다. 지난번에는 고기 반찬이 있었더니 오늘은 소시지뿐이네 라고 하면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노숙자들이 찾아와서 얼마의 재정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가 책정해 둔 금액은 한 사람당 1,000원이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금액도 제법 되었기에 교회가 한 사람당 1,000원씩 주는 것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이들에게 준비된 봉투에서 1,000원을 건네며 미안함을 표현하고 교회가 정한 방침이라 이 금액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이들은 식사를 맞을 때 감사한 이들과 같이 감사를 표현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짜증을 내며 교회가 왜 이렇게 인색하느냐, 더 주면 안 되느냐고 되려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느새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호의가 당당하게 받는 권리처럼 되어버렸고 감사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픈 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아픈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성도에게 너무나도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 그 중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내 삶에 호흡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점점 식어져 가고 마치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여기는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가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원망의 이유로 삼다가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좇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만 앉아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탄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급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망하는 인생들이 보여주는 미련한 모습의 예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늘 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그들은 심판을 마주하게 됐고 끝내 멸망을 맞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 신앙에도 개혁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개혁을 이루는 여호사밧 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혁의 교훈을 얻고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개혁하여서 늘 겸손을 잃지 않는 감사의 성도로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다윗 이후로 이어진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라고 표현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몇몇 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히브리어로 예호샤파트라는 이름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여호사밧 왕의 삶을 보면 그의 평생의 삶이 그의 이름처럼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처럼 어리석은 선택과 어려움을 초래하는 모습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의 삶을 평가해 본다면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겸손한 왕, 순종의 왕이라고 평가하신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 많은 왕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음란에 백성들이 빠져서 살게 만드는 그 원인을 왕들이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과 함께 백성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마주하게 되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들의 조상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교훈을 오늘 여호사밧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모범 삼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께서 보이신 삶의 모범을 따른 성도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 삶의 신앙의 계획을 날마다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백성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있는 장면이 오늘 주신 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삶이 내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삶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성도가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건 자꾸 자기의 신앙 수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내리는 평가가 무엇입니까? 나 제법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아라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성도라면 말씀 앞에 자기를 벌거벗겨서 세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친밀한 거리를 둔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평가할 때 이런 기준을 세우고 이런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 나는 주일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에도 봉사 등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어라는 그 숫자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평가의 기준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횟수, 기도의 양, 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액수로 이 모든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외적인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느냐는 의미이기 때문에 외적인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내적인 거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여호와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그는 이새의 집을 방문했고 이새의 아들들이 순서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 사무엘은 사울처럼 외모로 그들을 평가하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그 사람이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냉정하게 그들을 평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사는 중심을 보신다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즉 나의 중심, 내 영혼과 마음의 날 것 그대로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또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시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주의 거룩한 신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려 살아가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일주일에 많게는 6번을 그들과 무려 8시간 가까운 시간, 또 9시간, 10시간 가까이도 그들과 계속해서 어울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크기와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마주한 사람들처럼 그들은 이 크기와 숫자로 비교하면서 내가 괜찮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를 내세우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세속화되었다,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다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99.9%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전함으로 100%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다함이라고 여러분 단어는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100%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하여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때 우리의 신앙의 개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신앙의 개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개혁의 신앙을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이 여호사밧의 명령은 뭐뭐 하는 척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믿는 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서 진실과 성심을 다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하라는 명령은 100%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고, 이 마음을 다 모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외라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르아인데, 이는 야레, 두려워하다, 경외하다에서 유래되어진 단어로 그 뜻이 공포와 경외와 두려움으로 성경에서는 해석되어져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르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성도가 잊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경외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신약에서 알려주는 특정한 단어만을 마치 하나님의 속성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 속성의 대명사인 것처럼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정해서 너무나도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라, 어디 가든지 God is love, God loves you 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잘못한 것도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라는 것으로 보통 설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잊으면 안 되는 진리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넘쳐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내 선민이니까 하고 다 용서하십니까? 아니요. 엄청난 진노를 쏟으시고 분노를 쏟으시고 저주를 부으시고, 그리고 심판과 징계를 사정없이 시행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준하여 여러분, 이 정도의 잘못은 하나님이 못 본 채 그냥 넘어가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호위반 하나님 못 본 채 넘어갈 거라고 착각하십니까? 무단횡단하는 것, 작은 거짓말하는 것,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 본 채 넘어가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도 믿어야 하고,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부활과 심판과 재림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을 거부할 때 마주할 그 진노는 여러분, 영원한 것이고, 그 저주에는 고통만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비가 빠집니다. 그 안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외의 대상은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공포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이 두려움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러분, 사람 우리 죽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영혼을 죽이시고 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가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영적 음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된 존재를 어떻게 사람들이 대우할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듯이 지리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와 중동, 유럽, 아시아의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프리카 강대국이 중동과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하는 출정을 나설 때면 이스라엘이 발판이 되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나라가 아프리카를 정복하려고 할 때도 침략의 발판이 되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너무나도 많이 겪다 보니 이 아픔과 고통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불신앙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아수르의 신이, 저 바벨론의 신이, 저 메대와 바사, 그리고 애굽의 신이, 그리고 가나안의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라고 여겨서 그들은 그것들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제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들 가운데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도 이제는 유적지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허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우상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불교 국가들을 가보십시오. 부처상을 거대한 빌딩처럼 만들어 놓고 또 그 겉에다가는 금을 발라서 번쩍번쩍거리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여러분 혹시 그곳에 여행하시면서 그 우상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며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더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가 되었기에 그것을 잘 섬기지 않으면 그것들로부터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 우상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참으로 경외의 대상입니까? 혹시 다른 경외의 대상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많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는 그 자연과 환경 또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고 인정하시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참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개혁하는 신앙의 주인공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개혁하는 신앙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봤습니다. 시작.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게 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해서 그들은 그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의 주인공은 요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3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율법을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석인과 사방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우상 숭배에 오랜 시간 빠져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저 성전 구석방에 처박아 둔 채 살던 중에 요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결심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 서기관이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왕에게 보고한 후에 그 요시야 왕의 반응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옷을 찢는 일은 그 마음의 고통과 비통함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어질 때 옷을 찢는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보이는 반응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온 조상들과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당한 어려움이다라고 그 어려움의 원인이 불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알지 못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회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삶은 언제나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죄를 변명하기에 바쁘고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며 합리화하려고만 합니다. 이런 인생은 제대로 망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아니라 우상도 겸하여 섬기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바로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도 출애굽에서 광야의 여정에서 가나안 정복에서 영향력을 끼친 신이라서 그를 화나게 하지 않게 하려고 그도 섬기는 척하고 또 이방의 우상들은 더 큰 제국을 이루게 해 줄 수 있고 번영과 풍요를 주는 듯이 보여서 그것들도 경외의 대상으로 삼아서 섬기면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쏟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대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경외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심을 진실로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신앙을 개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 때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개혁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 같은 순전한 순종의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권력을 가진 자에게 아부하며 그래서 그 권력의 파편이라도 맛보려고 그 권력자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그러면서 해야 할 말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말도 꾹 임을 다물어버린 벙어리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한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지금 누구를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권력을 가진 권력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들이 아닌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돈과 권력과 환경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어져야 하기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이 100%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잘 알고 여호와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순전한 주의 신부다운 정결과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를 기뻐하시고 도움과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